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 네팔 신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성경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첫째 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진도가 많이 나갔었어요. 이제 그런데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새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주 튼튼한 정말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금 16명, 17명 또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또 듣는 분들까지 해서 한 18분, 19명 정도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첫째 날을 공부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어느 학생이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운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활동하신다,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수면으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이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 수면 위를 땅을 이렇게 이제 막 활보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움직이고 막 빙글빙글 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그런 하여튼 표현으로 이렇게 운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운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쓸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자매가 질문하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성경을 대할 때 정당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정당한 의문이 없는 곳에서 의문을 짜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있는 대로 보다 보면 뭐가 생긴다?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의심이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노아 홍수가 정말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 그걸 의심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의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6일 동안이나 걸쳐서 세상을 만드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가능하고 1시간에도 가능하고 1분 1초만 가지고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6일 동안이나 만들어야 했을까? 이건 의문이죠, 그죠? 이게 정당한 의문이란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당한 의문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있는 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의문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기록하셨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당신은 아예 의문을 의심조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의문을 포함한 의심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성경을 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묻더니 1장 1절을 대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의심하면 1장 2절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의심이 되면 1장 2절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됐다?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우리 같이 이제 있는 대로 하나님이 쓰신 대로 보다 보면 뭐가 떠오른다? 왜 이렇게 하셨지? 정당한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 2절을 나누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죠? 땅을 왜 감싸고 있으신가요? 그죠? 왜 감싸고 있으실까? 가만히 계시지. 창조만 하고 계시면 되는데 왜 그걸 감싸고 있으신가요? 이런 정당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땅을 감싸고 있을까요? 그죠? 감싸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서 이제 저에게 물었는데 제가 대답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답할 만한 사람에게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이유가 나왔는데, 이제 종합된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땅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땅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안쓰럽게 여겨서 어떻게 보듬고 있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참 이분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들을 잘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듬고 계십니까? 땅의 상태가 어떠니까? 좋으니까 나쁘니까? 한마디로 나쁘니까.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땅을 지금 보듬고 계시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 나눈 것 중에서 또 어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한 의문입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될까 하면서 같이 이제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다양하게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당한 의문이 뭐였냐 하면, 지금 땅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땅이 안쓰러워서 지금 이렇게 보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1장 2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정당한 의문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땅을 처음부터 어떻게 좋게 만들었으면, 그죠? 땅을 좋게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땅이 안쓰러워서 보듬고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의문이란 말이죠. 왜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지 않았어?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이게 뭐예요? 정당한 의문이죠. 이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의문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그죠? 이게 왜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했구나. 재수 없었어. 다음번엔 잘해야지. 이런 사람은 다음번에도 실패할 확률이 꽤 높은 편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느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번에 실패했지? 내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니까 이런 걸 잘못했구나.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배우는 거죠. 교훈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율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가 이 성경 원리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의문이 생기게 기록하셨느냐? 그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냐면,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적적 창조, 이렇게 됐어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목적적 기록.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목적적 역사. 그죠? 즉, 목적적 창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한 이유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물을 보면서 뭐를 보는 거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죠? 두 번째, 목적적 기록이라고 말을 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다르게 기록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목적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성경을 대할 때, 그죠?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요,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자체하고라도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성경을 근거하는 거니까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세 가지를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 그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고,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다. 그죠? 항상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성경을 대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방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 목적적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목적적 창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목적적 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땅을 최고로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땅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드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하나 생긴 거란 말이죠.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치 땅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운행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중일을 하시냐 이거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죠? 더 이상 신경 쓰실 일도 없으실 텐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였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적 창조가 됐든 목적적 기록이 됐든 목적적 역사가 됐든, 그죠?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를,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세 가지. 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영의 세계는 육을 우선으로, 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의 세계를 분별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짐작만, 영이 있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이지 신이 있으려니, 다양한 신이 있으려니, 이렇게 자연 섭리를 보면서 신이 계시려니라고 짐작은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니죠. 그게 육의 한계란 말이죠. 그러면 영의 세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에는 악한 영과 하나님 영, 즉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악한 영은 피조물이니까, 그죠? 창조주 영에 대해서 완전히 알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놈은 목적이 맨날 뭐예요? 거짓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은 아는 것도 어떻게 돼요? 똑바로 알려주지를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요, 영의 세계를 누가 완전하게 정확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성령은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또 왜 그러냐?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영의 계시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죠? 못 듣거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셨느냐?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갖도록? 정당한 의문을 갖도록. 그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정당한 의문이 생긴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그죠? 감싸듯이, 그죠? 땅을 막 지키듯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좋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죠? 답이 금방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또 정당한 의문이 또 든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좋지 않게 만드셨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의문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도록.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야?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격적이란 말이야. 내가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같이 그분들하고 나눈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3장에 그 구절을 대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이제 가시떨기 산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죠? 이제 그 장면을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서 이걸 읽어보신 다음에 정당한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그때 이제 얼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죄송한 얘기로 불장난을 하신단 말이죠. 왜 불로 부르실까? 그냥 모세야. 그죠? 모세야.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불로 모세를 부르는 걸까? 그게 정당한 의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 앞뒤를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신앙이 실체 신앙이 아니야. 관념 신앙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실체 신앙이면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모세야, 입으로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큰 모세 금방 알아챌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불을 불나게 하셨겠을까요? 왜 불나게 하셨어? 그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산으로 왜 올라갈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불난 게 신기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가 이제 배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산에 불난 걸 처음 봤을까요? 여러 번 봤을까요? 그랬더니 다 처음 봤대.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날이 건조할 때마다 산에서 불이 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왜 지금은 산에 올라갈까요?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불이 나는 것은 모세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봤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야. 일상생활이야. 그죠? 날이 건조하면 불이 나는 건 당연해. 사막지대니까. 그런 거 보면 오늘도 불이 났구만. 아이고 날이 건조하겠네. 물을 한 병 더 챙기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또 지나고 보면 불이 꺼졌구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불이 나긴 났는데 오늘도 건조하네. 불이 났네. 그러고 지났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여전히 똑같이 타고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즉 초자연적 현상을 보는 거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상식에 벗어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이제 그게 기적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걸 넘어선 그런 초자연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불이 자기 상식으로는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불이 왜 안 꺼지는 걸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건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뭘 보러 올라간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신비해서 올라간 거야. 사람이 신기한 걸 보잖아요. 즉 초자연적 현상을 보잖아요.
또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뭐에 민감해질까요? 영에 민감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훨씬 어떻게 돼? 쉽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노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적 역사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맞춰서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그래서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게 하고, 그죠? 신비한 세계를 보니까 영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귀신의 장난인가? 뭔가 이런 거 말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가 됐든 기록이 됐든 역사가 됐든 뭐가 생기도록? 정당한 의문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데 왜 보리떡 5개가 꼭 필요했을까? 그죠? 왜 필요했을까? 아주 중요해요. 보리떡 5개가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좀 힘들잖아요. 여기 이거라도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떡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그래. 야, 떡 좀 찾아봐. 어디 먹달라면 떡 같은 거 없어? 예수님이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그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당한 의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도,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이도 광야에서 40년간, 그죠? 얼마를? 60만, 200만 명을 40년간 먹였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 먹인 걸 보고선 유대인들은 뭐라고 여겨요? 에이, 우리 뭐 모세보다 시원치 않구만. 이렇게 여기는 판이라.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뻔히 당할 걸 아시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만들지 왜 보리떡 5개를 굳이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드느냐?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 정당한 의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봤냐 하면 왜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생기도록?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도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누구한테 알려주시느냐?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게 하려니까 창조를, 기록을,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이 생기도록 역사하고 기록하고 창조해야 되겠죠. 그래야 의문이 생기니까 왜 이렇게 하셨지? 저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모순처럼 기록하셨지? 그죠?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도록? 의심이 아니라 의문.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사진 시각으로 볼 것이냐? 설계도 시각으로 볼 것이냐? 너무 완벽해요. 설계도 시각으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머리에 이미 성경이 다 들어 계신 거였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기록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뭐예요? 궁금증,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고. 그래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거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생기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의문이 생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너무 놀라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어느 만큼 알려주시느냐? 너무 놀라요. 알고 싶어하는 만큼.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아주 기본 원리입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어느 부분부터 알려주실까? 알고 싶어하는 부분부터.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 주시겠어요?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만나겠죠?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지만 그분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쪽으로 하는, 그래서 도마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마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쪽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죠. 아멘?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그럼 하나님은 왜 땅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혼돈, 공허, 흑암, 즉 나쁜 상태로 만들었냐 이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그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땅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땅을 나쁜 상태로 만들었느냐? 나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나쁜 상태의 땅을 지금, 그죠? 마치 이렇게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보초 쓰듯이, 그죠? 빙글빙글 돌듯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때 운행한다, 이 단어의 뜻이 뭘까가 중요하겠죠? 단어의 뜻,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인데 이 운행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맞습니까? 3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독수리의 애미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새끼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생전 처음 보금자리를 벗어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기가 어떻게 돼? 엄마! 이렇게 하겠죠. 그 땅바닥에 거의 닿아서 이제 빵 하고 깨질 판인데 엄마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날개로 딱 받아주는 거예요. 살았다. 엄마 왜 그랬죠? 그죠? 다시 또 이제 보금자리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금자리를 막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얘가 뭘 해요? 살려고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 나도 엄마처럼 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독수리가 거칠은 방법 같지만 그게 자식을 키우고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행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날개짓으로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키우는 거겠죠. 이게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나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랑이야 지금, 그죠? 감싸고 있는 것이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 2절을 이제 펴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을 띄워주세요. 마지막 거 창세기 1장 2절 성경 구절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땅, 좋지 않은 땅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죠?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훌륭한 놈으로 만들라니까, 그죠? 그런 아픔을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땅을 그렇게 좋지 않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안쓰러운 마음에 지금 안아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는 모습이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 땅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서 그 땅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어때요?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언제처럼? 창세기 1장 2절 땅을 만들어 놓고도 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감싸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걸 이제 창세기 2장 7절로 옮겨보세요. 그 땅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 7절 생기, 하나님이 와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땅을 통해서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노심초사 이렇게 보호하는 마음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죠? 뭘 말하는 거야? 사람. 그죠? 사람을 일부러 좋아 보이지 않는 흙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심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분명해요. 우리는 신앙은 간단한 거야. 사람은, 그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뭘 많이 거느리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사람이 좋아지려면,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해? 당신의 목숨을 팔아서까지 다 준비하고 완성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평생 할 일이 뭐야?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산다고 쳐보세요. 그럼 100년 다는 것을 1분 단위로 생각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정확히 아시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1분도 안 걸리는 걸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마땅하죠.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영의 눈이 떠져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냥 죽을 똥 살똥했지? 내가 왜 이 돈 때문에 뭐 죽을 것 같았고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 걸었지? 내가 이 명예 때문에 왜 그랬지?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왜 그랬지? 내가 이 권력 때문에 왜 그랬지? 내가 저것 때문에 왜 이러고 살았었지? 그 예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게 영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육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실제가 되고 나니까 이 100년 삶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와우.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 어떻게 이걸 부인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죠? 늦긴 뭐가 늦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화목이니까, 관계니까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수록 더 예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넓게 알겠죠. 그럼 더 많이 누리고 그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이 권리를 누리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